예, 시작합니다. 20페이지의 하단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요 공교한 재능뿐인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공교한 재능꾼들을 친히 세워서 당신의 집을 세우게 하시며 집에서 필요한 기구들과 다른 물품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 시대의 건축자와 공교한 재능으로 회막과 성막을 세우고 그 집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기들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말은 이제 신약의 용어대로 표현을 하자면 전도자이고 전도되어 온 양무리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목자 또는 교사, 이런 사람들을 건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무양에 대해서는 목자라고 그러고, 농사를 짓는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농부라고 그러죠. 또 당연히 해산물을 얻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는 자는 어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안에는 이런 우양떼 같으면은 목자이고, 천국의 그 농산물, 땅에 농사하는 사람 같으면은 농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런 뜻이고, 지혜로운 건축자인 부살렐은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의 건축자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었었죠. 그 아들들이 동역자들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는데, 신약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살렐의 부치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우리라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 우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조부인 훌은 자유롭고 고귀하며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유다지파 부살렐의 그 3대의 이제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빛으로 충만해야 할 뿐 아니라 율법의 저주인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심령이 자유롭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건축자는 회막, 성막의 건축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했다. 실제적인 건축자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그 설계대로, 식양대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죠. 집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하니까 설계대로 짓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건축되는 것이죠.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되지가 않았으므로 건축 헌금을 모아서 큰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비치할 물건들인 율법 종교인들을 들여서 강대상 또 이제 책걸상 또 다른 어떤 예배당에 보면 이제 어떤 그 물품들을 비치를 해놓는데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것이 교회라고 인식을 시켜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속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연합시켜줘서 주와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충만되게 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기성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큰 건물을 세워놔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순진한 교인들을 그 우상의 집으로, 그 집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웬 우상의 집이죠. 실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 신전이라는 것은 그 우상의 집으로 모아서 강대상을 차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로 설교하면서 성당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전하며 신전 물건들인 불쌍한 영혼들을 도둑질하여 그들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인 땅의 짐승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24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사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담 너머로 예수보다 앞에 와서 사람들을 와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들은 다 절도 강도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로마서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전에, 즉 신사의 신전 건물에 있는 물건들을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신전에 있는 물건들이라는 건 믿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양들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큰 도둑질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의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그 영혼 속에 충만히 부어주신 사람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고 그 안에 비치할 기부들과 제사장들의 옷과 관유와 살을 향을 만들고 지성소 기물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손으로 만들게 하셔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하나의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실제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로 건축 자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멘트 벽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건축한 교회에 있는 지체들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발휘하여 대속물로 되어진 후에 부활하여 관유의 실제인 그 영이 되신 부활 승천 하신 것은 영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인자로는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성도가 함께 거주할 신령한 처소를 세우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그 형에게서 빼앗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형 에서가 야곱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자기 친정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20장에서 그 창세기 마지막 2장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과 같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꺼내서 아담을 돕는 동력자 배필인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말씀을 역사상에 이르는 것이 베델의 꿈이었죠. 야곱이 꾼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 재료는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이고 그 돌에 야곱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돌집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이제 돌, 기름 부음 받은 산 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다. 즉 피로 사신 속사람 산 돌들이 되어진 제자들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세속의 무슨 벽돌이나 또는 뭐 유리나 이런 걸 이렇게 치장을 해서 꾸미고 큰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 재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그랬죠.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로 세우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성령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읽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을 믿는 신자들에게 세뇌시켜 놓는다는 것은 세상 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건너머 읽는다, 벌로 읽는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서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런 악이 지금 행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안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들과 관유와 향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지혜와 총명이나 세상적인 은사를 따라 되지 않고, 더구나 세상의 무슨 신학을 공부하여 사람에게 위임받아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는 문제는, 즉 주께서 구속하신 양무리를 위임 맡아서 그 양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그 양들의 거처를 세우는 목자로서의, 또는 땅을 다스리는 농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문제는 세상의 어떤 신학을 공부해서 사람에게 위임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얻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람과 연합시켜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서 말이야, 그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목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임당할 것을 예시하는 말이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지었다 그랬는데, 그 여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료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갈빗대로 상징이 되었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적용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영, 혼, 몸, 전신을 씻어 교회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자신의 집을 세우시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광야에서 지혜로운 영과 지식을 하나님께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동역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막, 곧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과 실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세운 하나님의 집이요, 온전케 된 영들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께 얻어진 바 된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의 것으로 드림으로 친히 교회로 건축하게 하고,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역으로 상징된 교회 건축의 동역이요,
계시받은 목자가 마땅히 성도를 가르쳐서 지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사명이다. 목회자와 양무리는 서로 동역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를 세우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소위 목회학이라는 신학을 공부하여 무턱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서 받은 헌물과 헌금으로 무리하여 빚을 지면서까지 큰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요, 그 건물 속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여기는 관념이 있는데, 이런 사고는 마귀의 술법에 속은 무지의 결과인 것이다. 세속교계의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한 자들인 것이죠. 예배당을 세우고 그걸 성전이라고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 붙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무지의 소치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회복력으로 인용을 다시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는 습관적인 모임처럼이에요. 습관처럼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거죠. 세우고 있죠.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자율적인 모임이다. 이제 종교적인 습관적인 모임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자율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엄격하게 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학을 이수한 사람이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그 설교를 통해서 건축원금 받아내가지고 집을, 성당이나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무지의 소치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자들은 자율적인 모임을, 구속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자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적인 모임을 세우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36년 동안이나 노예 신분이 되었었죠. 조선 백성들은. 그랬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일제에 종속된 그런,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 도였잖아요. 일본 제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만주, 중국까지 다 뺏어가지고 일본으로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이 실패했는데, 해방이 되었으면 자율적으로 한민족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당연히 세워야 되잖아요. 자율적인. 그런데 한 면에서는 해방받은 자유를 얻은 민족으로서 우리나라를 세웠음에도 끝까지 모든 것이 일본이 와서 철도도 놔줬고 항구도 지어줬고 맨 그런 얘기만 해. 그럼 철도도 놔주고 항구도 지어주고 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조선 땅에 있는서 나는 모든 산물을, 심지어 곡식까지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직도 저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요. 우리 조상들 그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항구 만들고 우리 손으로 철도 놓고 우리 손으로 고속도로 놓으면 더 좋지. 일본 놈들이 그거 만들어줘서 우리가 잘 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런 썩어 빠진 사고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종교체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로로 산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 해방시켜줬으면 율법 제도의 모든 것들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면 되냔 말이야. 출애굽을 시켜줬어. 그럼 애굽에 있었을 때가 그렇게 좋았대.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다 화가 난 거야. 너희는 왜 나의 행사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은 개념도 없이 애굽에서 뭐 고기 까마귀 곁에 있었고 외와 부추와 마늘과 뭘마다 정력이 좋았고 뭐 눈도 밝았고 막 해가면서 그러면 너희가 정말 센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흥리기교와 벽돌 만들어가지고 국고성 쌓고 여기에 그렇게 애굽왕 그 파라오의 학대를 당하면서 압제를 당하면서 종로로 사는 것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종로로 사는 데서 불러내서 해방시켜줬더니 애굽이 좋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럼 너희 같은 놈하고는 난 같이 않겠어.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 아니야. 이게 꼭 우리나라 무슨 청개구리들도 아니고 그 뭐하는 소리들이야. 일본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침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고 일본은 우리나라 그 대원이 돼간 그 한 인간 때문에 쇄국 정책에 의해서 서양의 발전한 문명이 일본보다 늦게 들어오는 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지.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스스로 항구도 만들고 철도도 사방에 만들고 고속도로도 사방에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떳떳하고 남한테 압제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나라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그 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정치인도 아니지만 속에서 막 분이 끌어올라. 사람들은 도대체 뭔 사람들이야. 그 알고 보면은 일제 부역자들의 후손들이다. 이것들이 다 지죽급들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데는 아주 도 같았어. 일본이 조선을 그렇게 강제점령해가지고 노예살이 시킬 때는 일본 앞잡이들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알랑방 먹여가지고 일본 황제한테, 황제도 아니지, 그 미친놈이지. 남의 나라 다 그렇게 무력으로 그게 침략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진 고초를 겪게 하고 그 앞잡이가 되어줘가지고 동족을 오히려 더 달달 볶고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대. 노쇠 솥단지 다 뺏어가고. 그럼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저희는 히로히토라는 그 미친놈한테
후운을 입어가지고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일본군 또는 일본 경찰 형사노릇하고 앞대빈으로서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의 장군이 되고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 높은 사람이 되고 이래가지고 둔갑을 해버리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냥 충신이 되어버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신 마귀 약자미들이다 이거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자율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 어느 민족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딱 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예배당 세워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저희가 둔갑해 있죠. 이 세상에서도 영광 받고 죽은 다음에는 영광이 멸류관 저희가 받는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영적인 분이 올라와야 맞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저건 아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계몽에서 깨어나게 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 길을 갖고 우리가 오늘날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야. 이번에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났는데 어떤 여자 변호사라는 사람이 계몽이 됐다니까. 아니 계몽 될 것을 계몽이 돼야지 어떻게 그런 쪽으로 계몽이 되노? 국법을 어기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과 국토를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라고 세운 군인들을 동원해서 총칼로 국민들을 가슴에다 총칼 겨누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계몽됐어? 그런 놈은 계몽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꽤 많아 보면 아직도. 이래서야 되겠는가? 뭔가를 바른 걸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계몽되어지고 깨어나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건 그것도 몰라. 모임을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습관적인 모임을 세우지 말고 우리 자신의 자율적인 모임을 세워야 된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몽된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쳤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걸 가르치고 이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당, 예배당, 신부님, 목사님 본받아서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당장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위해가 있고 손해가 날지라도 바른 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